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저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하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같이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잠시 중단했던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했던 세상은 보기에 아름다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욕망만 갖고 그걸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이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며 살아갈 때에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그때가 세상은 심히 보기에 아름다웠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육신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살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만을 쫓는 세상으로 변화가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상으로 가고 자신의 욕망만을 쫓는 삶은 호악만이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6장은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에 악이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놔둡니까? 하나님에게 악의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망친 인간들이 자신의 악을 얼마나 심화시켰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창조의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망가뜨린 사람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대로 형제를 살인했고 그리고 자기만의 영역을 지키기 위하여 높은 담을 쌓으며 담 너머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궁금해하지 않고 오직 자기 것을 지키는 것, 그래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한 이후의 삶이 악해집니까? 범죄한 이후로의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은 이제 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육신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를 제어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죄의 요구들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함을 알고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때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형으로서 아브라함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믿음의 삶은 이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앞에서 11장 끝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지였고, 그리고 동생이 있었죠. 나홀과 하란이 있었습니다. 하란이 일찍 죽어가지고 조카 롯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징이 뭐였냐면 성경은 11장 30절에서 이렇게 한 줄을 남깁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인가를 가진 특별한 인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결핍된 인물로 나옵니다. 11장 30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고 말하는데요. 이 자식이 없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안에서 자식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인생의 결핍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회가 초창기 사회인데 그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아니, 재물이 좀 없어도 그것은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 거예요. 자식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이 시대인데 사례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처럼 꼭 필요한 그 한 가지가 없어서 결핍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는 이 장남의 가정은 특별히나 더 불명예스럽고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 1절을 한번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가 뭡니까? 떠나라는 것이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를 잘못 해석해서 제가 이 설교 몇 번 했더니 몇 명이 진짜 유학 가버렸어요. 떠남에 대한 용기를 갖고 떠났어요. 예, 맞아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고향과 집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것이 단절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을 때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내가 떠나왔던 내 친족에게 가서 그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말할 만큼 이것은 물리적 단절이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떠나기 위하여서 그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물리적 삶이 아니라 네가 너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옮기라는 것이죠. 과거의 삶, 너가 결핍되어서 그냥 저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그렇게 살던 삶에서, 너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결핍을 갖고 살면서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의 중심의 삶, 너의 옛 삶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뭡니까? 믿음의 삶은 우리의 중심축이 옮겨진 삶입니다.
내 삶에 결핍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서 중간에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껴안고 주님께 의탁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 중심축이 주님께로 옮겨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신 줄을 믿고 그 주님께로 의탁하는 삶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의 중심축을 옮기지 않으면 믿음의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옛 삶, 내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하는 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떠남뿐만 아니죠. 오늘 성경은 네 과거, 너 중심의 삶에서 떠나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렇게 평범하게 그냥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나아오라고 주님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삶입니다. 1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보았던 땅으로 가라, 또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때 네가 보고 있는 땅이나 보았던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 가라는 겁니다. 네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땅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딘지 모르는 땅을 가려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미래를 의지하고 가려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란 나의 삶의 중심축이 주님께로 옮겨져 주님이 나의 미래인 줄 알고 그 주님께 의탁함으로 보았던 땅이나 보고 있는 땅이 아니라 나의 미래가 온전히 주님께 속해 있는 줄 알고 상황과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주님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실 때 다 보여주시거나 보여주셨던 땅으로 가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보고 나면 우리 안에 계산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산에 설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지금 나일강이 창이라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기에는 저 요단강이 가장 물이 불어있을 때인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까? 내가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처럼 저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이 보이고 초롱성이 막 보이는데, 아니 메뚜기 같은 우리가 저들 앞에 어떻게 선다는 말입니까? 딱 보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좋고 뭐가 유익한지 매우 계산이 빠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원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산적 관계가 아니라 펼쳐지지 않은 미래의 주도권,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나의 길이요 주님이 나의 미래를 여시는 분이심을, 그 미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삶,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 가라가 하실 때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큰 민족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 있었지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거대한 나라들은 작은 민족에 발응하는 것들을 여지없이 꺾어 나갔기 때문에
이 한 명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을 애굽 땅에 정책시키시면서 애굽이라는 당시의 거대 제국 안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히브리 노예처럼 고생하고 있었던 것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 400만 명의 사람들로 민족으로 그들이 자라갔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누가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명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명성이기도 하지만 악한 이름의 명성도 있을 수 있죠. 이름만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이 존귀의 여김을 받고 명예롭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냥 결핍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인생이 끝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갈대아 우르에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 되게 하시는 그 주님, 지금까지도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떠올리는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이름 하나에 그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 우리 어머니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른 것은, 저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저 사람 믿는 사람 같아, 참 믿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가진 성취 때문에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높여지는 우리의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것을 명령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네 이름 크게 해주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너는 사람들 가운데서 복이 되어야 돼, 이게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옛날 우리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도요, 명령형이 아니라 I will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의지하고 믿고 떠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로 사람들 틈에서 한 명의 복된 존재가 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것이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에서도 약속할 수 있는 평안과 안정이 우리들의 꿈입니까? 그러면 여기 안 있어도 되죠. 다른 종교에서도 그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의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냥 쓸모없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사람들 틈에서 복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며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 되고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된 존재, 선물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된 존재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자신과 하나님 자신을 일체시켜서 너에게 대하는 대로 내가 그에게 갚아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마치 너를 통하여 같이 해석이 되지만 히브리어로는 버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너 안에서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바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냥 결핍과 그냥 인생의 문제 안에서 갈대우르에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말뿐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형편, 그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믿기 힘든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절 앞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자기의 마음의 방향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존재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욕망의 존재에서 세상에 가는 똑같은 길에서 다르게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며 복된 존재가 되고 주님의 이 약속에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란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며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지혜가 아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데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저희 인생의 매우 중요한 순간에 제가 꺼내 읽고 그리고 이 책 때문에 제가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새 왕은 사울 왕과 다윗과 그리고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 이 셋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어렸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칭송받자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를 피하여 맨날 숨어 다니면서도 마지막에 사울의 위협이 강할 때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원수가 없는 것도 맡기죠. 그런 다윗, 이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압살롬이 반역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자신의 신하들과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요압 장군이 그래요. 아니, 당신의 아들 하나 그렇게 제압하지 못합니까? 그럴 때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 대신 압살롬을 세우셨다면 내가 그곳을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고백에서 무너졌어요.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건가?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는 것을 정말 이렇게 다 맡기는 것인가? 아니,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을 받았을 때는 좀 여유롭게 그래요, 때가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겠지 했는데 다윗은 자기의 자리마저, 자기의 왕좌마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 맡긴 인생, 그 맡기는 인생의 삶이 이런 것이라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어떤 기로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전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A, B, C 이 셋 중에 하나 골라주십시오. 어느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 둘, 셋 딱 찍어서 이렇게 오늘은 A 같고 내일은 B 같고 뭐가 뭔지 몰랐던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니라,
너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방법 말고 너를 향하신 나의 계획을 믿고 너 한번 백지로 내어볼 수 있겠니? 이 다윗처럼 그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백지로 한번 네가 나한테 맡겨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주님은 이 저의 간구에 따라 저의 가정의 삶을 매우 다양하게 그려내셨습니다. 중국에도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가 코로나 한복판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다 맞게 하셨다가 결국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저는 누립니다. 지금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저희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세운 한두 가지 하나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미래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리실 미래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주변에 있을 법한 인생의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핍되고 평범한 인생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은 아브라함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더라도 그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 계산하며 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 가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요 가면서 위험으로부터도 멈춰서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를 우리가 맛보게 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자성과 철옹성과 같은 성읍이 있더라도 약속대로 가나안에 발을 뗄 때에 그 땅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이 아무리 넘실대도 그들이 발을 떼면 요단강은 길을 내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에 대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가 무엇이 펼쳐질지 알지 못한 채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건너갔을 때 유럽의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때에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만큼 이러한 결정을 해봤습니까? 얼만큼 나의 결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함으로 백지순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고 계산하는 자가 아닌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여서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자에게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미래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는 이사야 5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제요?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이 혼자 있을 때의 개역 한글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그가 자식이 없어 결핍할 때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가 자식이 없어 고통할 때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것이 그가 혼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내게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결핍이 극심하여서 나를 도울 리가 아무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결핍이나 어려움으로 혼자 있을 때는 나쁜 순간만은 아닙니다. 그때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 의지할 것 없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말씀에 다른 것에 의탁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먼저 순교하고 떠났지만 남아있는 성도들 향하여 주와 주의 복음에 의탁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성도들의 미래를 주님이 여시기 때문에 주와 주의 말씀에 의탁하고 그가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 중에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혈혈단신 혼자 있는 것 같은 분 있습니까? 지금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 중에 병환 중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혈연단신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평범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의 걸음에 위대한 삶으로 그의 인생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업의 실패나 또는 내가 혈혈단신처럼 여겨지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꽉 붙들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미래를 여시는 일에 하나님은 명수이십니다. 평범했던 한 사람에 불과할 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걸음 계획을 여시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 이렇기를 바랍니다. 아직 많이 열려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서 호롤단신처럼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족과 소유와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가려고 떠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은 이 걸음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약 7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줄로 처리하기에는 아브라함은 맨날 위협에 처해 있고 맨날 아침에 장막치고 밤에 거두는 삶, 도대체 이 약속의 걸음이 맞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걸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과 너무나 똑같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걸어가도 때로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똑같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이때에도 그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걸어갔어요. 도착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도착했다는 했을 때는 6절 보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니 가서 일확천금이나 정말 무주공산을 만나야 되는데 가나안 땅 이미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거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목민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목사회에서는 낯선 이가 들어오면 그 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쉽고 편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걸음은 도전의 걸음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도착했을 때에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 거절당하면서 쉽게 정착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너무 황당한 얘기를 지금 듣습니다. 아니 오다 보니까 저기 빈 땅도 많은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미 주인 많은데 왜 이 땅을 주신다는 겁니까? 두 번째, 아니 지금 난 자녀도 없는데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믿어요. 또 믿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산 중턱에 또 장막을 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평원에는 칠 수가 없었다는 의미죠.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막마저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켜요?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체질화시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역전시키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열방의 복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삶으로 그를 바꿔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되게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눈에 보이는 좋은 삶을 선택했다는 오지 않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결핍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삶으로 결국은 마치게 되고, 하나님은 그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창세기 15장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의 방패이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우리를 향한 또 사단의 공격이나 그 어떤 계략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삶에 세상이 던져주는 어떤 돌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 주님이 앞에 서서 방패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물론 이삭을 보는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의 가장 큰 상급은 나야. 너에게 자녀를 주는 나야. 너의 방패되는 나야. 네가 깨지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의 가장 큰 상급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가장 얻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능력의 근원이시자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 자신을 주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라면 인생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진리의 걸음을 걸을 것이고 주님 때문에 믿음의 용기 있는 걸음을 걸을 것이고 옳은 길을 걸을 것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지고 연약한 모든 자들이 자신 안에 예수가 담긴 것을 알았을 때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에 주님이 담겼다는 사실 때문에 일어났고 그래서 걸어갔고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아브라함이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이 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자녀들 정말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욕망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여 나를 그냥 한 명의 존재로 그치는 나의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방패요 주님이 나의 상급 되어서 그 진리로 충만하여 따라가는 나의 인생을 주님이 역전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냥 한 명의 나의 힘과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게 되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 가운데 그려 주실 것입니다. 저는 커맨시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에 여러분이 잇대어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나에게 기쁘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비춰주시고, 언제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혈혈단신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 불러주셨습니다. 그 결핍의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그 인생을 부르셔서 열방의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했던 것은 그가 모든 순간 닥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보이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눈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며 700km를 걸을 때에 그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며 그 말씀 안에서 그가 살아갈 때에 돌아오는 가나안 땅에 여러 장막들 또 여러 그를 반대하는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믿음의 걸음을 또박또박 가다가 주님의 약속을 또 듣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은 주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우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성령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며 그 말씀의 빛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묵상을 가지고 이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결핍과 그런 하나님 정말 낭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같은 인생을 세상의 복된 존재로 바꾸실 주님을 기억하며 가정과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들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믿음의 걸음 위에 주님을 나의 미래로 삼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는 남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떨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처음부터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는 남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어디고 힘겨울지